이제 바울 사도는 이 갈라디아 교인들에 대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좀 섬기는 것 같더니만 유대주의에 좀 빠져가지고 율법을 지키고 막 이랬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들의 현재 그런 신분, 그들의 지금 모습 이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갈라디아 교인들, 너희들이 원래 어릴 때는 그 종과 같았다는 거. 원래는 주인이지만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는 후견인과 천직이 아래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교육을 시키고 때로는 규제하고 때로는 야단도 치고, 그러나 그 안에 계속 있으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어렸을 때는 이 세상 초등이라는 학문에 가서 어떤 세상적인 원리 아니면 세상의 영들 그 밑에 종로로 됐다가 사실 지금 흐름에 보면 이제 율법 아래에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때가 참에 그동안 쭉 이렇게 지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율법 아래에 있던 우리들을 본인이 율법의 그 모든 형벌을 다 당하시고 죽어주심으로, 그래서 결국은 율법 아래에 오셨고, 그리고 거기서 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 우리들을 속량해 주심으로 우리가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셔서, 그래서 결국 우리 안에는 아들의 영이 들어와 있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는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7절,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알아야 될 것은 종이 아니고 아들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우리가 막 항상 하나님께 구원을 목매달려서 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천국에 들어갈까 막 이럴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는 종이죠. 종들은 두려워해. 주인이 어떻게 할까 두려워하지만 아들은 뭐 쫓겨날 걱정을 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아들이에요. 자녀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우리는 천국을 얻는 자들이고, 우리가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의 원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1절부터 7절까지는 우리는 종이 아니라 아들인데요. 아직도 구원 문제라든가 천국 문제라든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아직도 흔들리고 어려워하느냐 이거예요. 우리는 아들이니까 오히려 유업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요. 그런데 이들은 현재 어떻습니까? 8절에 보니까 8절 9절에 그때 너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는 종로로 됐다 이거예요. 그건 좋아, 이해가 돼요. 그러나 9절에 이제는 하나님을 알고 또 더욱이 하나님이 너희를 아신다고 그랬어요. 근데 왜 다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종로로 타느냐? 그 모습이 바로 날과 달과 절과 해를 지켜, 무슨 날을 지키고 절기를, 우리 구약시 때는 그렇게 했죠. 어떤 날들이 있었고 절기가 있었어요. 이거 지켜야 되고 제물을 드려야 되고 제물하고 수라든가 조건이라든가 또 할례를 받아야 돼. 하여튼 이런 게 많았단 말이에요. 이런 걸 자꾸 지켜서 뭔가를 지켜서 너희가 구원을 얻으려고, 그게 바로 종로로 타는 것이고, 그래서 내가 기껏 이 자유케 하는 복음을 전했지만 그것이 헛될까 11절에 두려워한다 그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전에 하나님 알지 못했을 때는 우리 구원이 어떻게 되나? 우리가 천국의 아들, 딸인데도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는 우리는 전혀 소망이 없었죠. 그러나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도 아직도 얽매여 있고, 뭐 좀 못하면 나는 이제 구원받지 못하는 거 아닌가? 아직도 정말 오늘 생을 마치면 진짜 천국에 내가 진짜로 들어갈 수 있는가? 이런 문제가 아직도 흔들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건 니들이 옛날에 알지 못했을 때는 그랬지만 이제는 하나님을 알지 않는가? 그리고 또 하나님이 너희를 안다고 그랬어요.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이렇게 얘기했죠. 우리 요한복음 10장 14절. 또 디모데후서 2장 19절엔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했어요. 그러니까 저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를 다 알고 계세요, 자녀로. 근데 본인은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본인이 자녀인지 아닌지를 확신하지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라고 보시는데 나는 아니라고 우기는, 그런 거 비슷해요. 그리고 뭔가를 자꾸 뭘 해야만, 그래야 내가 천국 가지 않겠나. 이게 종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우린 이미
이미 자녀로 다 입양이 됐어요. 우리는요. 끝난 사람들이에요. 근데도 아직도 두려워해 하나님을. 심판받지 않을까. 그래서 불필요한 의식 등을 통해서 이런 걸 행해야 그래야 천국 가는 게 아니겠나. 다 끝났는데도 알지 못하고 괜한 고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12절부터 바울 사도는 20절까지 보니까 이에 대한 바울의 반응, 태도는 뭐냐면 형제들아 12절에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으니 원래 그는 유대인이었죠. 그러나 이제 모든 걸 다 끝내고 이방인과 마찬가지로 이제는 한 마음이 다 되었다는 거예요.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했다. 이것은 너희가 나에게 좀 잘 대해줬다는 거예요. 우리는 좋은 관계. 이제 바울 사도는 이렇게 좀 잘 이렇게 갈라디아 교인들이 지금 이 초등학문에 빠져 있었어요. 원래 다시 주님을 잘 섬기는 것 같은데 다시 원래대로 초등학문으로 돌아갔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내가 너희들도 좀 나처럼 되라. 처음에 너희들이 나를 대했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기는 굉장히 육체가 약한 중에 복음을 전했어요. 아마 이건 정확히 몰라요. 육체 약함이 13절에 무슨 병이 있었는지 여행 중에 아니면 외적인 면에서 그냥 볼품이 없었는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이때 그들은 14절에 보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희가 업신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이 혹시 훌륭하지 못해도 그가 갖고 있는 그 사상이라든가 그가 하고 있는 일이 훌륭해서 영접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버리지도 않냐고 오직 나를 오히려 천사처럼 또 예수님처럼 너희가 영접했다는 거예요. 이 바울 사도가 나타나서 갈라디아 지역에 거기 뭐 루스드라, 더베, 뭐 이고니아 이런 지역에 가서 여러분이 구원받는 거는 죄 용서받고 여러분들이 구원 예수님의 피다 막 이런 복음을 얘기했을 때 그들이 너무 좋아했다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처럼 그렇게 영접했고 심지어는 자기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어요. 아주 그 정도로 마음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때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아니죠. 16절 그런즉 내가 너에게 참된 말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그가 바울 사도가 타협 없이 진리를 전함으로 그들이 싫어했다는 거예요. 진리를 견디지 못해서 처음에는 좋아했어요. 진리를. 나중에는 적대시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진리에 대해서 선택적으로 수납해서는 안 됩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아닐 때는 몰라도 성경적일 때는 나를 바꿔야지 자꾸 그 진리 자체를 혹은 그 진리를 전하는 자를 바꾸려고 하거나 적대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PBS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려고. 우리 죄인들은 원래 죄성을 가진 우리들은 자꾸 말씀을 보면 우선 트집 잡으려고 그래요. 여러분들 그런 경험 없습니까? 주님의 말씀이나 어떤 보면 뭔가를 자꾸 이렇게 트집을 잡으려는 죄성을 갖고 있어요. 이게 깨져야 돼. 그러니까 돌짝밭이지 아직도. 그냥 그대로 수납할 수 있어야 되는데 시간이 필요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참된 말함으로 원수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 너희가 나를 원수처럼 대하지만 실제 원수는 따로 있다는 거예요. 17절. 그들이 여기서 얘기하는 그들이라는 건 이제 바로 이 거짓 교사들, 거짓 선지자들. 지금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주님을 잘 섬기고 자기들이 구원받고 기쁘고 막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끌어당겨가지고 너희가 이렇게 이런 거 안 하면 너희는 구원받을 수 없다. 다시 그 율법의 행위를 강조하고 어떤 선행을 강조함으로 이 정도는 살아야 구원받는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원수라는 거죠. 너희에 대해 열심을 내는 것은 자기는 순전하게 했지만 이들은 좋은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너희를 이간시켜 자신들에게 아주 충성하도록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좋은 일에 대해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으면 이거 좀 약간 표현이 이상한데 너희가 이 좋은 일에 열심을 내는 건 참 좋은 일이라는 거예요. 내가 없을 때도 너희들은 계속 그렇게 하라는 것이죠. 18절에 언제든지 그건 좋은 것이다. 나 없을 때도 너희들 열심을 계속 가져라. 근데 이들이 지금 잘못된 쪽으로 열심을 품고 있었기 때문에 19절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내가 이제라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해 의욕이 있음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지금 요 20절까지, 그러니까 12절부터 20절까지는 결국 이들이 원래 바울이 전한 복음을 잘 따르다가 어느 순간 이상한 걸 따르게 됐단 말이에요. 예, 초등학교로 다시 돌아가서 어떤 걸 지켜야 되고 다시 종처럼.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들에게 얘기하는 거고, 자기를 원수처럼 대하는데 그게 아니라 너희 그 잘못 가르친 그 사람들이 너희의 원수고, 이제 나는 너희들을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이제 또 해산하는 수고를 가져야 된다. 여러분, 우리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면서 뭐 매도 많이 맞고 또 많이 얻은 게 뭐냐면 오해를 많이 얻었어요. 비방을 많이 들었고. 지금 이들은 잘못된 가르침에 빠져버렸어요. 이때 바울 사도는 뭐 어떻게 했는가? 특별한 방법이 없죠. 다시 해산하는 수고.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의 수고는 우리가 아는 대로 참으로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여러분, 이 거듭나게 하는 일도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것도 해산의 수고입니다. 그러나 이 어린 자를 흔들린 가운데 바로 세우는 일도 보통 일이 아니에요. 저도 경험상 제가 그 불신자들을 많이 전도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이제 믿는다고 그랬어요. 믿다가 어느 순간 보면 이상한 데 빠지더라고요. 이단에 빠지기도 하고. 그래서 그 사람을 다시 끌어들이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몰라요. 근데 그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아주 어려운 일입니다. 한 영혼을 바로 세워서 일꾼까지 가게 하는 거는 그거는 참 힘든 거예요. 부모가 자식 키울 때 뭐 한 2년 정도 키우고 놔둡니까? 한 2년, 3년 됐다. 거의 성인 될 때까지 계속 또 가르쳐줘야 되고 또 가르쳐줘야 되고 또 가르쳐야 돼요. 일꾼 되기가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물론 가만히 있는 사람도 있지만 이제 남을 돕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는 꽤 있죠. 성경에서 원하는 대로 십자가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남을 돕는 사람. 그러니까 어릴 때는 그냥 자기 하나 건사하기 바쁘지만 이제 어느 정도 신앙이 돼서 이제 남을 돕는 자리에 든 사람들. 우리 교회는 꽤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그럴 때 남을 돕는다고 생각하는 건 그거는 마음을 강하게 먹어야지 무슨 취미 활동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교회를 좀 다녔으니까 나도 이제 좀 조장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조장이 정말 됐어요. 그러면 그때 얼마나 막 힘들다고 투덜투덜대고. 그러니까 제대로 된 조장, 적당히 하는 조장 말고 제대로 조장 노릇 하려면 보통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남을 돕는 길은 애당초 그 해산의 수고. 그러니까 아마 그러니까 우리 뭐 주부들은 이런 구절을 보면 금방 깨달을 거야. 이게 자녀를 낳을 때 그게 뭔지 아니까, 해산의 수고가. 우리가 남을 돕는다는 거. 우리 지금 교회 조장들이 있죠. 남을 돕는다는 게 그냥 뭐 조장이다 그게 아니라 정말 뒤에서 기도해주고 한 사람한테 신경 쓰고 전화 걸고 걔가 땡깡 부리면 그거 어떻게 해결해주고, 다 그러는 거예요. 고집 피우면 가서 얘기하고 또 뭐 얘기하면 강요하지 말라고 그럴 때 그런 얘기 들으면서도 또 얘기해야 되고, 이런 모든 것들, 또 돈도 써야죠. 돈 안 씁니까? 또 시간도 써야 되고 신경 써야 되고. 여러분, 이런 것이 이 고난의 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가운데 아직 남을 돌보지 않는 사람들은 이게 뭘 얘기하는지 모를 거예요. 그러나 이제 남을 돌보기 시작하면 이런 거 하고 있어야 돼요. 해산의 수고. 다시라고 그랬잖아요. 갈라디아 교회 눌려서 그렇게 애를 썼던 바울 사도가 이제 또다시 너희들이 지금 헤매고 있으니까 잘하는 듯 하더니 다시 빠졌어. 어떻게 할 것인가. 부모가 자녀가 이렇게 좀 잘못됐을 때, 곁길로 가고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또 걔를 붙잡고 얘기하고 그게 아니라고 그러고 다시 이끌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 당시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이 갈라디아 사람들의 그런 어리석음, 분별력 없음 때문에 누가 자기 편이고 누가 원수인지를 몰라요. 사실은 바울 사도야말로 이들을 위하여 귀한 복음을 전해줬잖아요.
자기들을 천국 가게 해준 그 귀한 사람인데 그 사람을 비방하고 적으로 돌리고 고집 피우고. 갈라디아 사람들 결국 분별력 없어 그래요. 사실은 아주 귀하게 돼야 되는 거죠. 자기를 양육하고 자기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매맞아가면서 돌맞아가면서 바울사도가 그렇게 했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는 것. 왜냐하면 분별력이 없어서. 예.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이런 사람. 오히려 잘 대해줘야 되는데. 근데 여러분 우리도 사실은 이런 얼마든지 갈라디아 교인들처럼 될 수 있어요. 한번 이전에 한번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보세요. 자기에게 귀하게 대해주는 분을 그 사람에 대해서 자기가 괜히 어긋장 내고 그 사람에 대해서 자기가 뭐라고 그러고 배척하고 미워하지 않는지 한번 이 시간에 우리 자신을 좀 돌아봐야 될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귀한 분, 사실 바울 사도가 우리가 알잖아요. 얼마나 귀한 분입니까? 이들의 영혼을, 부모죠 부모. 자녀를 이렇게 키움처럼 했는데 이 자녀들이 부모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지금 딴청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원수처럼 대하고 있다니까요. 근데 우리도 살면서 우리 자신은 이러지 않았는가?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자기에게 은혜를 베풀고 자기를 돌봐주는 사람에 대해서 그냥 틱틱거리고 무시하고 원수로 대하고 원수처럼 대하고 나에게 그런 적은 없는지. 때로 그것이 우리 육신의 부모일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나에게 정말 사랑을 갖고 대하는데 내가 괜히 막 원수처럼 대한다든가. 때로는 배우자가 될 수 있어요. 배우자. 자기의 아내. 참 나를 위해서 모든 걸 다 두고 나한테 시집 왔는데 그 아내, 그 귀한 아내를 참 못되게 굴고 자기 기질대로 하고 말이죠. 목숨 버려 사랑하라고 그러는데 그러지 않고. 혹은 또 남편에 대해서도 그럴 수 있죠. 자기 가족을 위해서 돈을 벌고 회사 가서 무시를 당하고 고생을 하면서 하는데도 아내가 요거밖에 안 벌어오냐는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때로는 부모님일 수 있고 날 위해서 그렇게 애써주시는 부모님을 원수 대하듯 할 수 있고 나를 그렇게 사랑하는 배우자를 위해서 또 배우자한테 우리가 그럴 수도 있는 사람들이에요. 가족에서 그럴 수도 있다는 것이고 또는 교회에서도 조장이나 목회자나 자기를 위해서 조장이 그렇게 애를 쓰는데 괜히 걔를 무시하고 말이죠. 문자 오면 그냥 안 나. 우리가 얼마든지 이 나그네 길에서 우리도 이렇게 지낼 수 있어요. 이들은 더구나 이 귀한 바울 같은 사람한테 그걸 원수로 사실 자기들 구원시키려고 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때때로 목회자한테 그럽니까? 자기들을 위해서 하는 걸 잔소리가 많다. 아니면 부모님에 대해서 왜 이렇게 잔소리가 많은가? 아이고 참 이 어리석음과 분별력 없음.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는 부모님,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는 조장,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는 목회자,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모든 걸 희생한 배우자에 대해서 그런 사랑과 은혜를 깨닫지 못한다면 그 갈라디아 교인들이 했던 것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이런 면에 있어서 지금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아니 그 바울 사도가 목숨 다해서 섬겼지만은 그렇게 했다. 그럴 때 이 목자의 마음을 갖고 있는 바울 사도는 그렇다면 나는 다시 그리스도의 형상을 온전한 자가 되기 위해서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또 하겠다. 이런 자세라는 것이죠. 그리고 계속해서 21절, 제가 보기에 요거는 잠깐 어찌 보면 12절부터 20절까지는 좀 이런 관계면에서 좀 얘기한 것 같고 계속해서 21절은 이제 앞부분 11절부터 또 계속 연결되는 것 같아요. 재차 이제는 구약을 인용해서 그들의 상태를 재차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여종에서 났죠. 여종은 누구죠? 네, 우리는 좀 알죠. 하갈. 처음 들으면 안 돼요, 여러분. 이거 성경 여러분 꽝이에요, 꽝. 성경 빵점. 네. 하갈을 부르면 어떻게 돼요, 하갈. 네, 종에 그러니까 내가 아직 성경을 모른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네, 여종에 났다는 것은 바로 이제 하갈이죠. 그래서 그것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며 여종에서는 육체를 따라 났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우리 이삭이 사라로부터 그 이삭이 주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하나는 종의 아들이야. 그건 육체를 따라서
완전히 육체적으로. 또 하나는 원래는 불가능해요. 사라가 아기를 낳을 수가 없어요. 또 아브라함도 불가능해요. 그러나 약속으로 말미암아 낳는데 그는 자유 있는 여자라고 그랬어요. 그건 종이 아니었어요. 그 여자는. 이것은 비유라는 거예요. 이 여자들, 이 하갈이든 사라든 이 여자들은 바로 두 언약인데 이 하갈의 언약은 바로 신의 산으로부터, 또 다른 말로 한다면 예루살렘, 예루살렘 같은 것. 지금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의 의미는 완전히 율법을 중심으로 모든 게 이루어진 것이잖아요. 그것 같은 것이니, 그러니까 그거는 결국은 그 자녀들은 종이에요. 종. 이 이스마엘은 사실은 종이잖아요. 종. 그리고 이삭이야말로 자유자라는 거예요.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바로 그 약속의 자유로운 여자 누구예요? 사라. 그 아래에 있는 이삭. 예루살렘.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바로 이제 사라를 얘기하는 것이고 자유자고 곧 우리 어머니다. 바로 우리 어머니라는 건 우리도 자유자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마엘처럼 하갈을 따라 난 게 아니라 우리는 이삭처럼 약속으로 주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기록된 바 이사야 54장이죠.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고 산고를 머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으라. 약속의 자녀로서 이렇게. 그런데 바로 너희가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이 말은 자유자라는 얘기예요. 자유자. 너희들은 종의 아들이 아니라 정식으로 그 아내의 아들이다. 그거예요. 그래서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창세기 21장 9절에 보면 어떻습니까? 육체를 따라 난 자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하고 있다면, 나이가 많으니까, 이삭이 늦게 났으니까 13살 차이인가요? 그러니까 막 희롱하는 것을, 그래서 결국 쫓겨나게 되잖아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그 아브라함의 유업을 얻을 수 없는 거예요. 바로 그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계속 강조하지만 자유하는 여자의 자녀다. 저와 여러분 종이 아니라 아들이라는 거예요. 딸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명심해야 된다. 갈라디아 교인들아, 너는 아직도 왜 옛날에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처럼, 그러니까 종으로 살며 아직도 구원의 문제가 정리 안 돼 있고 어둠 속에서 헤매고 있는가? 그러니까 앞에서는 우리 요 종에 대한, 종에서 우리 아들의 신분이 바뀌었음을 강조했고, 이제 우리는 성령에 따라 난 자고 육체로 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유인이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율법에 의해서 밀려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래서 그 자녀를 자유를 누려 한다는 것이 오늘 이 4장의 내용입니다. 이 4장, 이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설마 지금 끝났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죠, 여러분들? 혹시 이렇게 설명 다 했으면 끝나나? 그게 아니라 이제 본문을 제가 빨리 설명을 하고 이제부터 우리가 중요한 걸 다뤄야 된다는 거예요. 좀 섭섭하죠, 만약에 끝난다면. 지금 우리 바울 사도는 뭘 얘기하냐면 우리의 구원, 우리의 아들됨, 우리의 신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또 말씀하고, 벌써 3장에서도 그 얘기했거든요. 우리의 위치, 우리의 신분을 말씀하고 있어요, 계속. 그래서 지금 4장에서 다시 한번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들이 되었고 오히려 상속자, 유업을 받는다는 것. 아까 7절에 또 하나님을 알게 되어서 우리가 종로란 데서 해방되었다고 9절에 얘기하고, 그리고 우리는 하갈의 자녀가 아니라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로 우리는 자유자다. 31절에 이렇게 자꾸 얘기해요. 이것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의 자녀요. 이에 따라 우리가 천국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을 확신하는 게 이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내가 지금 눈에도 안 보이는데 내가 천국 백성이 되었고 내 구원은 확실하며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진짜 딸이다, 이렇게 확신하는 거, 이게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처음 믿을 때 구원 문제로 헤매는 거 보면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게 고난도니까. 미적분 아무나 풉니까? 꾸준히 돼야 미적분도 푸는 것이지. 이 구원 문제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나는 영원한 천국을 얻으며 오늘 죽어도 괜찮습니다. 이런 신앙을 갖는 게 그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귀가 있어서 그래요. 마귀가 자꾸 이 부분을 흔들어 놓습니다. 거짓 교사를 통해서 때로는 거짓 가르침으로 우리를 자꾸 미혹해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워낙 이미 죄성에 오랫동안 이 무식함과 영적 무지에 너무 밑바닥에서 너무 오래 있다 보니까 이게 금방 잘 안 돼요. 이게요. 우리 오래된 습관을 고치는 게 금방 됩니까? 담배도 오래 핀 사람들 끊으려면 되게 어려운데 도박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게 워낙 우리가 깊은 무지 속에 있었는데 이런 밝은 진리를 들었을 때 뭔가 감지를 하면서도 다시 쉽게 그런 이상한 가르침에 잘 걸려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시록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잖아요. 거기 보면 버가모 교회 또 두아디라 교회가 어땠어요? 그들은 참 주님을 향한 뜨거운 열심이 있었어요. 그건 우리 칭찬받아야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짓 교훈에 끌려들어서 자기들이 그게 맞을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너무나 깊은 영적 무지로 인하여 이런 거짓 가르침이나 누가 헛소리하는 게 이게 잘 맞아 들어가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도 200만 명을 생각해 보세요. 잘 넘어가잖아요. 지금 우리 교회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뭐 1년에 10,000명, 20,000명을 어떻게 끌어들입니까? 신천지 2만 명씩 그냥 끌어들이고 있어요. 한번 그 끌리면 나오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딱 맞거든. 우리의 영적 깊은 무지와 어둠이 그거랑 딱 맞게 돼 있어요. 보이는 재림주가 나타나니까요. 딱 그냥 왜 늙은인데도 그냥 딱 맞는 거예요. 미장이 출신의 양 늙은이 초등학교도 제대로 못 나오는데 아멘. 딱 맞아요. 그게요. 여러분들 안 해봐서 그러죠. 만약 여러분들 하면 지금쯤 열심을 내서 아마 축구 노릇하고 있을걸요. 딱 맞으니까. 네. 그러니까 막 정말 하나님만 없다면 그리고 뭐 특별히 먹고 살 거 없으면 그냥 이단 쪽으로 들어가서 교주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수없이 돈을 벌 수 있어요. 돈 다 바치는데 다 우리 죄인들과 맞게 돼 있어요. 죄인을 위한 장사 이건 되게 돼 있어요. 목회가 어렵죠. 안 되는 사람을 밤낮 얘기하고 77을 하라, 뭐 교회 나와라, 기도 좀 해라, 성경 졸리운데 봐라, 전도 하고 그러니까 그냥 힘든 거죠. 이단들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사실 우리나라에 아까 200만 명의 이단을 생각해 보십시오. 또 우리 주위를 보면요, 교회를 다녀도 이 구원교리, 나의 참된 자유함, 오늘 내가 생을 끝내도 영원한 천국이 나를 기다리고 있고 주님은 나를 알고 계시며 주님은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이런 것이 정리 안 된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저도 그러니까 교회를 무려 2년이 아니라 20년을 다녔잖아요. 아니 그 허구한 날 20년 수련회 다 다녔다니까 제가요. 저 무지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도 저는 구원 문제 모르고 있었대요. 20년을 다녀도 모를 정도니까 이게 겉으로 쉬운 것 같지만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이 시간에 구원 교리를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혹시 졸았던 사람도 지금까지 졸아도 좋아요. 그러나 지금 졸면 안 돼. 준비됐어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다시 한번 정리하려고 그래요. 혹시 저처럼 20년 동안 교회를 다녔어도 아직도 정리 안 된 사람이 혹시라도 있어요. 나 왜 20년씩 교회 다닐 때 어떤 목사도 이런 얘기 안 해준지 모르겠어요. 왜 우리가 정리가 혹시 안 될지도 모르겠다는 좀 그러한 좀 이렇게 뭐랄까 염려와 근심 속에서 목회자가 와갖고 혹시 알아 모르니까 다시 정리합니다. 좀 이렇게 해준 목회자가 왜 없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좀 굉장히 고맙게 생각해요. 내가 이런 얘기가 그렇지만 이런 거 정리돼야지 정리. 그래서 지금 다시 한번 아주 짧게 정리해. 이거 갖고 뭐 내가 또 1시간 할 수 없어요. 목도 아파. 잘 들으세요. 졸 생각도 뭐 다 안다 이러지 좀 말아 좀.
굉장히 중요한 얘기. 바울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지금. 잘 들으세요. 자, 긴장을 하시고. 너무나 중요한 문제거든요. 자, 이제 시작인데 뭐냐면 성경은 분명히 하는데 너희들 형편없다. 그게 성경은 이것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너희들 아주 죄인 분명하다. 구원 못 받는다. 그래서 선포해놨다니까요. 성경은 애당초. 이걸 알고 출발해야 돼요. 우리는 도저히 한다. 의인은 없나니 한 명도 없다. 예. 여기서부터 출발한다니까. 알아.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꾸 나는 나 같은 게 구원받을 수 있을까? 없어. 예, 형편없다니까요. 예. 형편없는데 뭘 구원받아? 이미 성경은 이미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너희들 안 돼. 의인은 없나니 한 명도 없어요. 나는 왜 이 모양일까? 원래 그 모양이라니까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모든 사람, 뭐 성경이 하나님 바본 줄 알아요? 조금 있는데 미처 모르는 게 아니라 다 알았어요. 뭐냐면 없어. 아무도. 우리가 형편없고 구원받을 절대적으로 자격이 못 미친다는 건 성경이 너무나 알고 부적합 판정 다 끝났어요. 다. 예. 여기서부터 구원 사역이 시작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데 그러면 어떡하냐? 다 지옥 보내느냐?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이제 이 죄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작업을 벌리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함으로 우리를 구원시키겠다. 그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뭐라 했습니까?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좀 믿으세요. 믿어. 예. 담당했다니까요. 우리 때문에.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성경에서 분명히 우리가 뭘 아무리 해도 안 되기 때문에 내버려 두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심으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우리로 하여금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다. 예. 뭐 내가 뭐 어떻게 하지도 않았는데 그분이 혼자 막 해가지고 우리를 낳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나음을 그래서 가만히 있었는데 그분이 낫게 했어요. 우리를요. 그래서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냐. 이걸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에서 뭐라고 했어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한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죄악 때문에 그분이 채찍에 맞고 징계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가 그래서 징계를 받았잖아요. 이거 사실이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우리는 평화를 누렸다는 거예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얘기하기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사야 53장 4절부터 6절만 읽어봐도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였다. 뭐냐면 그가 우리가 찔렸고 그가 상한 거는 우리의 허물과 죄악 때문이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평화를 누리고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성경에서 너희들 나음을 받았고 너희가 이렇게 이제 죄악 문제가 해결됐다 그러면 그걸 믿어야 되는 거야. 자꾸 이거를 참 성경이 이렇게 써 있어도 느낌으로 내가 죄악을 해결되는 느낌이 안 드는데요. 이 느낌으로 해결하려는 사람이 있어요. 이러한 말씀을 믿는 것이 중요하고 내 구원은 이 말씀에 발을 디뎌야 구원이 이루어지죠. 이런 영적인 문제를 자꾸 각자의 그 육신의 어떤 감각적으로 해결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오래 다녀도 구원받은 것 같기도 하고 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런 말이 어디 있어요. 아니 하나님이 다 하셨다는데
자꾸 자기를 살펴본다든지 이렇게 어떻게 이런 영적인 것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하나님이 구원 못 받을 자라고 선포했고 이제 구원 받았다고 얘기했는데 자꾸 자기의 그 육신 덩어리를 보면서 자기의 육신적 감각이나 느낌을 가지고 내가 구원을 받았다 뭐 그런 확신이 든다 안 든다 왜 자꾸 그러냔 말이에요. 영적인 문제는 믿음으로 겸손히 받아들여야 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게 쇼가 아니잖아요. 없었던 일이 왜 죽었냐 하면 나를 살려 죽었다니까. 그걸 내가 받아들이면 되는 거죠. 주님이 거짓말 하시겠습니까? 아니 성경에 아무렴 거짓 증거하겠어요? 십자가에 죽으시면 뭐예요? 너희의 죄 때문에 죽었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사야 말씀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고 징계를 받으면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우리는 그래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양 같아서 그릇된 같이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는 그런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이건 놔두고 자꾸 자기의 감정이나 느낌이나 그래서 내가 뭐 자녀 같기도 하고 안 같기도 하고 아직도 분명히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그랬잖아요. 그걸 믿으면 그는 영생을 얻는다고 써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 말씀을 믿든지 안 믿든지 자꾸 이 귀한 영적인 것을 자기를 들여다보면서 느낌이 있느냐 없느냐 확신이 있느냐 없느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이 말씀을 그냥 받아들이면 되지 자꾸 자기 경험으로 끌고 들어와서 그래서 그런 느낌이 안 드니까 곤란하다고 얘기하면 안 돼요. 우리가 육신적인 거라면 물론 우리가 감각이 생기고 느낌이 들 수 있죠. 자기가 한 2달 막 감기 몸살로 고생하다 어떻게 낫다. 그럼 몸이 좋아지고 내가 확실히 이제 낫구나. 우리 그런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우리 나만 장군이 요단강에 들어가서 7번 물에 잠기고 났을 때 살이 어린아이 살처럼 됐다는 거 확실히 나병에서 낫다는 건 알 수 있어요. 육신의 병은 그건 누구나 다 압니다. 감기들 한 번씩 다 걸렸죠. 우리 걸려봤죠. 힘들어서 막 몸살 저도 지지난주에 감기 몸살 갑자기 새벽에 우와 그래갖고 그냥 2, 3일 고생하고 막 어떻게 그거 났어요. 그래서 중국도 간 거잖아요. 중국 가야 되는데 그때 목요일 날 새벽에 그냥 막 열이 막 나고 막 몸살 이틀 간 거 다 취소하고 누워 있고 약 먹고 막 그래갖고 그냥 기적적으로 낫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 저는 알았다고 제가 낫는 줄. 나 감기 났어요. 지금 저한테 물어보세요. 내가 저 감기 났어요. 예. 그거는 우리가 육체적인 건 자기 육체의 경험 속에서 그건 확신할 수가 있는 거죠. 그건 우리가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영적인 사실, 눈에 안 보이는 이 구원, 우리의 신분의 변화, 성경에서 너희가 종이 아니라 아들이다. 너희들은 지금 천국의 상속자다. 이걸 어떻게 느끼냔 말이에요. 어떻게 확신합니까? 우린 그게 아니라 말씀의 뿌리를 두고 그것에 바탕을 두고 세워나가는 거예요. 우리 갈라디아서 그 전장에도 3장 26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나는 느낌이 없는데 알아요. 자꾸 느낌 그만 따지라고요. 느낌 갖고 합니까 여러분? 처음에 저 결혼하고 나서 내가 남편이 됐다. 진짜 믿어지지 않아요. 또 이제 애기 낳아서 물어보세요. 최근에 애기 낳은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아빠가 느끼지라고. 처음에 나면 내가 무슨 아빠야. 믿어지지도 않는다니까요. 그러나 그런 건 느껴졌느냐 안 느껴졌냐. 너 아빠로 느껴졌기 때문에 집에 들어와갖고 뭐 애기 보고 안 느껴지면 집에 안 들어오고 뭐 애기도 안 들어보고 쟤 누구냐 이러면 안 되잖아. 느낌 갖고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결혼했으면 아내 남편 느낌? 처음 보세요. 되게 이상하죠. 웬 자매가 웬 형제가 내 옆에 있는가 이상한 거예요. 그러나 딱 결혼 증서라든가 있잖아요. 결혼식 때서 찍은 사진을 보여주면 어떡할 거예요. 우리가 느낌 갖고 자꾸 할 게 아니라 그거는 아까 얘기했지만 육체적인 건 그렇지만 영적인 걸 자꾸 왜 끌어내려서 내 느낌에 확신이 있느냐 없느냐니까. 말씀에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를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겠다. 그럼 아멘 하고 딱 받아들이고 자기가 이제 나는 아들이다 이러면 되잖아요. 거짓말 안 시키니까 하나님이.
그걸 아직도 내가 아들이 느낌이 드나 항상 왔다 갔다. 수없이 성경에서 강조한 주 예수 그리스도를 겸손한 자세로 받아들여라. 그대로 믿고 그래서 우리는 그 확신을 갖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내 죄를 사해 주시고 구원을 주셨다면 우리가 자꾸 이것을 느낌으로 갖지 말고 그 팩트에 대한 근거로서 확신 속에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감정적인 느낌을 이제 그만 추구하고 말씀을 의심하지 좀 말고 주님 십자가의 죽으심이 쇼가 아니라 진짜 그게 왜 죽으셨냐면 이 땅에 아무도 구원받을 사람이 없어. 나를 포함하여. 그래서 주님이 나를 포함하여 많은 사람을 살리려고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셨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이제는 겸손하게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그 십자가가 나와도 연결이 있는 거라. 다른 사람에게만 연결이 있는 게 아니라 나도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이었기 때문에 바로 나도 연결이 되는구나. 그걸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끝으로 우리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쳐야 되겠는데 다행히 이런 명확히 이 교리를 깨닫고 확신하는 자가 우리 중에 많이 있을 겁니다. 정리되었다면 이제 여러분 할 일이 있어요. 우리 주위에 이전의 나처럼 이 구원 문제에 대해서 정리가 안 된 자, 머릿속으로 알긴 알지만 뭔가 이렇게 흔들리는 자가 우리 주위에 너무나 많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 바울 사도가 지금 갈라디안을 돕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는 우리도 삶의 방식을 바꿔야 됩니다. 그냥 자기만 구원받고 그래서 나는 참 좋다, 만족한다. 그래서 그냥 그렇게 기쁘게 지내다가 다른 말로 하면 생의 열매가 없이 이 땅에서 뭔가 추구하는 걸 이렇게 쟁취할 수도 있고 뭔가 이룰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영적인 면에서 열매 없이 살다가 주님을 만난다.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만나지 않을 것을 여러분 결심하십시오. 시간은 자꾸만 흘러가는데 머뭇거리지 말고 많은 자 도와주고 세워주도록 우리가 이제는 작은 목자로서 이 나그네 길을 내가 걸어가야 되겠다. 좀 가만히 좀 살지 좀 마시고 좀 이 영적 세계에 좀 이제 좀 한 걸음 좀 들어와서 우리 작은 목자로서 우리가 남은 생을 살겠다. 이렇게 결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아직도 자신의 구원 문제에 대해서 아직도 감정으로 십자가의 죽으심을 분명히 선언하는 대신 성경 말씀에 대해서 아직도 회의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제 그러한 자세를 우리 하나님 거짓말 안 하시고 주님이 하신 행동 쇼가 아닌데 나의 죄 때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아직도 내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고민해서 되겠는가? 이제는 그만 말씀을 그만 의심하고 이제 받아들이도록 예수님 믿으면 구원 주시겠다고 약속했으니까 주님께 나아가도록 이 시간 좀 할 것이고 또 이미 이 문제에 대해서 잘 정리가 되었다면 열매 없이 하나님 주신 재능 다 세상 것만 위해 쓰다가 열매 없이 주님 만나는 자 되지 않고 이제 내가 이 문제가 확실히 정리됐다면 내 주위에 많은 사람들 돌봐야 할 사람들 많아요. 그 당시 초대교회 갈라디아 같은 교회도 이렇게 헤맸다면 우리 주위에 헤매는 사람 많은데 나도 작은 목자로서 남은 생 좀 뛰어들고 그렇게 돌보면서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하도록 우리 같이 한번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